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여서 성품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제를 다룰 겁니다.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정작 영광에 관해서 물으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썩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광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박수를 쳐주는 게 영광일까? 거룩한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게 영광일까? 뭐가 반짝반짝 드러나는 게 영광일까? 쉽게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럴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외우기 쉽게 키보드가 아니고 카보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보드의 뜻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그 존재가 지니는 무게인데 문맥 속에서 명예, 명성, 권세 이런 것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존재가 지니는 가치, 그 가치의 무게, 이것이 카보드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웅장한 자연을 볼 수 있죠. 핸델의 메시아 같은 웅장한 음악을 들을 때 있습니다. 그때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우와 그러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카보드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그 존재가 지니는 가치의 무게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가 지니는 무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 그래도 표현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인되는 것, 이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분이 없고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인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은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고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인은 피조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앞서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폈죠. 카보드였습니다. 근데 시편 8편을 보면 이 카보드도 있지만 조금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 때 이 영광은 하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다르는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하다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피조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날까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말씀 선포 속에 무게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펼치셨고 땅을 만드셨고 깊은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하시며 6일 동안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소와 양과 들짐승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냥 툭 던져놓으면 지가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손수 빚으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경치를 보면 어느 순간 주눅이 드는 건, 그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운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문에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 뭐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최고의 걸작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지니지 못한 아주 특별한 그런 존귀함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합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고귀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극에 있는 게 죄입니다. 끝과 끝에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죄입니다. 절대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죄가 함께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함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 모든 것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8편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4절을 중심으로 앞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 나옵니다. 하늘과 달과 별이 나옵니다. 뒤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들,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모두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데, 이것을 볼 때에 사람이 보잘것없고 사람이 가치 없다. 이것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귀함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형상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거대한 하늘과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 사람이 그렇게 초라할 수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사람이 그처럼 하찮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찮게 보입니다. 작은 먼지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바꾸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찮은 인생인데 주의 손으로 만든 것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8장 4절을 같이 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4절에는 사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인자.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인자는요, 흙의 아들, 먼지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둘을 연결하면 흙으로 지음받아서 깨어질 수밖에 없고 흙으로 지음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고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존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를 생각하셨고 그를 돌보셨습니다. 생각하시고 돌보심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하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 확인하고 시편 8편의 찬양을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인은 밤하늘의 해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른 만물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하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8편입니다. 자, 시편 8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이 있었죠. 하나는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 또 하나는 존귀와 영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 이 두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하나는 보잘것없는 흙덩어리고 하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시죠? 자, 이제 다시 해보시죠. 당신은 먼지입니다. 당신은 흙덩어리입니다. 이거 기분 나쁘시죠? 그 정도로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흙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창세기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를 할 텐데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을 봐도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모습이 너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두 개의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 주어진 창조 이야기를 2장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장을 보면 사람이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근데 2장으로 오면 사람을 흙으로 만듭니다. 앞쪽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뒤쪽은 흙입니다. 너무 다르죠? 앞쪽이 다이아몬드면 뒤쪽은 돌멩이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올까? 2장을 잘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2장을 잘 보시면 사람을 만드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 남자를 만들죠. 그리고 하와를 만드는데 중간에 에덴 동산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고 하와 만듭니다. 사람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듭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 에덴 동산, 사람. 사람 창조의 중심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두고 사람의 존재가 세워집니다. 표현을 바꾸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그 영광이 사라질 겁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의 능력에 우리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그것이 우리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냐, 이것이 우리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치를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한낱 비천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할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낱 흙덩어리, 먼지에 불과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8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셔서, 돌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을 쫓아갈 때도,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때로 세상에 찢겨서 흐느낄 때도, 인생에서 소외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수 하늘을 펼치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다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 세계 가운데 친히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인간의 몸에 감추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죠?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릴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늘을 펼치고 달과 별을 메어 달던 그 손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빚으시던 그 손이 못 박히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 찬양하는 게 시편 8편입니다. 자, 정리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조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말씀을 조금 깊이 봤으면 좋겠는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실 시편 8편에서 이 2절이 불편합니다.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2절을 잘 안 읽고 무시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시편 8편에 곡을 붙인 찬양이 참 많은데 2절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시편 8편을 누로 찬양을 했는데 제가 유심히 들어봤는데 역시 2절이 없어요. 2절은 없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대적,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 또 한 부류가 있죠. 젖먹이와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을 상대하시는데, 강한 원수를 상대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상대하시는데 더 강한 자를 세울 수 있잖아요. 골리앗을 상대할 때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한 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쉬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부르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시편 8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 등장할 때 주목받던 인물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던 인생, 완전수 7에 포함되지 않았던 8번째 아들, 그의 아버지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천대받는 아들. 사무엘이 이세벨 집에 내려왔을 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완전수 7에 들지 못해서 양이나 쳐야 했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을 찾을 때에 이새는 이름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예전 번역으로 말째가 하나 있는데, 이 말째는 히브리어로 카톤입니다. 보잘것없다, 비천하다.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보잘것없다, 비천하다. 내게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이처럼 초라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생각하셨고 하나님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강해 보이는 적을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십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큰 성공을 했을 때, 명예로운 상을 수상했을 때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매우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릴 그 영광도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수치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에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깨어질 때 보배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고백을 잘 압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단정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다.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어야죠.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슬퍼하며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주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약하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신다면 그것이 영광이 될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